오늘은 여기 우리 몸의 중심, 가슴을 살피기 원합니다. 증기기관차, 지금은 이제 역사 속에 흘러간, 그리고 골동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되었지만, 사실 우리 인류의 기술을 한 단계 크게 뛰어 올린 그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증기기관차는 기관차가 있고 객차나 화차가 있습니다. 기관차는 기차를 움직이는 부분이고, 그리고 객차나 화차는 필요한 것을 실어 나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차와 객차를 움직이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기차는 이 두 개만 갖고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기차가 움직이려면 이 기관차와 그리고 객차와 화차가 움직이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하냐면 연료를 실은 칸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증기기관차는 바로 기관차 뒤편에 나무를 실은 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열심히 태워서 물을 끓여서 그 기차가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정교하다 할지라도 기차나 또는 배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서 날마다 한 단계 올라가기 원하는데 연료가 없으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연료가 없으면 힘이 붙이고요. 연료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해도, 그리고 좋은 것을 말하려고 해도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연료, 그 연료를 함께 나누고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 연료를 통하여서 기차처럼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꾸준히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열정을 태우십시오. 우리 몸의 몸통은 무언가를 안에 담고 있습니다. 사실 몸통은, 우리 몸에 있는 몸통은 무언가를 담고 있지만 다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팔은 안에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통은 갈비뼈로 둘러싸여 있고, 그 갈비뼈 속에는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 안에 여러 장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폐도 있고, 위장도 있고, 또 신장이나 소장이나 대장 같은 우리 몸의 장기들이 이 몸통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가슴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슴도 단순히 이 몸통의 윗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가슴이라고 하면 이 속에 담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아마 몸속을 좀 아는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목사님, 왼쪽에는 심장이 있고, 오른쪽에는 간이 있고, 그리고 양쪽에 폐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슴에는 심장이 있고, 또 간도 있고, 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슴을 이야기할 때, 이 가슴 속에 무언가 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심장이나 간이나 폐를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가슴에 담았다고 할 때 이 가슴에 감정을, 감성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사랑이 있고, 또 우리의 가슴에는 때로 미움이 있고, 때로 우리의 가슴에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채워져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뭔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슴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용광로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그 속에 넣고 태우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슴 속에 무언가를 넣고 태우는 사람이 있고 태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태우는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사는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 여호수아서 14장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보았지만 6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갈렙이 지금 오늘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들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40살 때, 40살 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과연 저 땅이 살만한 땅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서 저 땅을 차지할 만한지 그래도 먼저 좀 알아보고 조사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 정탐꾼이 곳곳을 다니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고 약 40일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보니 그 땅이 참 좋더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그런데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건장하고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이나 무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니 우리가 저 땅에 가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전멸할 것이다. 정탐꾼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게 되어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은 달리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니 능히 우리가 차지할 만하다. 그 보고를 한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갈렙이 바로 그 보고를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이 밟는 땅은, 그리고 밟았던 땅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갈렙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에 하나님은 갈렙을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바깥으로 나왔는데 40년을 방황하는 동안에 이 탈출하여 나온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 두 사람만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4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다른 사람들 다 이 세상 떠날 때 나는 여전히 오늘 85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85이지만 40대와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싸움도 출입도 즉 다니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내가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산지를 차지할 것입니다. 아낙 사람들은 이 12 정탐꾼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제일 강건한, 제일 강력한 족속으로 이야기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을 쫓아내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 저는 보면서, 아주 유명한 성경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갈렙의 강건함이, 지금 85인 갈렙의 강건함이 40대와 같을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뵈면 85쯤 되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또 힘도 빠지고 때로는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과연 40대와
85살 때의 건강과 근력이 같을까? 그리고 또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싸움과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 40살 때하고 똑같이. 85인데 40살과 똑같이 싸울 수 있을까? 그리고 40살과 똑같이 달릴 수 있을까?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40살 먹은 분과 85살 먹은 분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40살 먹은 분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또 나아가서 40살 먹은 분과 85살 먹은 분이 100m 달리기를 한다면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100m 달리기를 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마 당연히 40살 먹은 분이 이길 겁니다. 분명히 85살 먹은 노인인 갈렙이 40살 때 그 청년만큼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만큼 싸우기도 어렵고 그만큼 뜀박질하는 것은 더더욱이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말합니다. 나는 85이지만 마음과 똑같다. 무엇이 똑같겠습니까? 분명히 몸은 좀 더 약해졌을 것이고 근력도 분명히 더욱 힘이 빠져서 줄어들었을 것이고 싸움도 그때만큼 강력하게 못할 텐데 똑같다.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마음, 이 가슴에 있는 열정이 40살 때 정탐꾼 갔을 때나 85살 때 지금 그 땅을 다시 들어갈 때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갈렙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85 먹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을 잡아주었으니 나는 할 만큼 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경험이 많은 연장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그 역할을 했으니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5이나 먹었으니 이제는 내 힘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내려놓을 수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내가 제일 늙은이니까 그 제일 늙은이라는 상황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만 하면 돼 라고 갈렙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85세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85세의 노인이었지만 40세의 청년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그를 40세의 청년과 똑같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지혜나 그의 인생의 경륜이나 그리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똑같이 만든 것, 그것은 바로 갈렙의 가슴 속에 있는 열정과 열심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땅, 나의 것이니 내가 반드시 차지하리라는 인생의 목표를 향한 열심, 그 열심이 이 갈렙의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85이었지만 40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인생의 열정과 열심을 이 가슴 가운데 태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5세 갈렙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대충 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맞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했던 것처럼 내가 85이지만 여전히 이 속에는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열정과 열심을 불태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은 열정을 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연료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이 85이 되었을지라도 오늘 갈렙의 고백처럼 40대와 같은 열정을 이 가슴 속에 불타오르게 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성으로 채우십시오. 우리 이것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성으로 채우십시오. 자, 우리 인사를 나누면서 옆에 있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살아 계시죠?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어디서 나오냐면 눈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몸에서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활기라고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기운이라는 게 느껴질 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살아있지만 눈에서 아무 빛도 안 느껴지고 몸에서 활기도 안 느껴지면 뭔가 이상하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건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가슴에서 나옵니다. 무언가 하려는 열정과 열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슴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중심인 영성입니다. 우리 가슴에 있는 장기들 가운데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가슴 안에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심장이나 간이나 폐나 다 중요합니다. 없으면 우리가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을 꼽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심장을 꼽을 겁니다. 심장은 주먹만 하고요. 이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 속에 있는 이 심장은 온 몸으로 피를 공급합니다. 가슴 가운데 있지만 이 안에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온 몸에 피를 공급하고 온 몸을 다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 중요합니다. 우리 가슴에서 온 몸을 살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심장처럼 우리 가슴에 있고 또 있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영성입니다. 심장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리는 것이 된다면 우리의 영성은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포함한 우리의 전 존재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영성을 잃어가고 잊어가는 시대입니다. 점점 더 차가워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과 직접 느껴지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는 것은 예전보다 더 편해졌는데 사는 것이 더 편해지면 사람들이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점점 더 각박하고 점점 더 차가워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속에 영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그리고 영성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영성이 없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 점점 더 집중하게 되어지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신경 쓰지 않는 차가운 세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좀 사람들을 만나고 친목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의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의 일입니다. 세상의 다른 곳에서는 절대 담을 수 없는 영생이라는 이 생명, 그것을 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우리의 가슴에 날마다 이 영성을 담아가는 행동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단순히 내가 조금 마음 편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그냥 이 속에 뭔가 좀 좋은 거 가지려고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속에 영생이라는 생명을 담는 일이고 그리고 그 영생이라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영성을 날마다 늘려가는, 날마다 크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영성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때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영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성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갈렙이 오늘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영성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갈렙이 정탐꾼 때 밟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주님이 실제 하신다는 것과 그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과 그 주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믿으신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그 영성이 갈렙의 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영혼의 세계를 알고 존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 여러 가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지만 제일 중요하고 내 마음의 영성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영혼의 근원인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냐 하는 것. 이 속에 영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근원인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 멀리 계셔도 별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서 판별이 되어집니다. 갈렙처럼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마음, 이것이 굳건하게 이 속에 있고 날마다 커진다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가슴에 날마다 채워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영성이 우리의 삶의 원천입니다. 영성이 우리의 삶의 연료입니다. 영성이 있는 자는 여러분 그 삶이 풍성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삶이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가까우니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내 연약함에 그 연약함을 도우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 영성이 있는 자는 그 삶이 날마다 풍성해집니다. 또 영성이 있는 자는 그 삶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 그의 삶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성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이 영성을 채워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 가슴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슴에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을 일으키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슴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날마다 일으킬 수 있는 영성의 사람, 영성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가슴의 용광로에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하는 이 영성이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